개경계 무상신진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은혜열의 진실의게 법당진언 옴마라남 마라다 옴마라남 마라다 옴마라남 마라다 우리 말령천사 편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이러이러하게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1250명의 제자들과 기수급 고도원에서 차례로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자 장로수보리가 일어나 부처님 전에 무릎 꿇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길 이유하신 부처님은 모든 보살님들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데 선남자 선녀이니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극복하면 좋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사카도다 수보리야 열에는 모든 보살님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니 자세히 들어라. 존경하는 세존이시여 즐거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이니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다음같이 생각하고 마음을 극복하면 대난이라. 보살님들이야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의 기본이 아니고 보이는 것과 소리 양마 촉각에 무관하게 베풀어야 되는데 생색은 내지 말고 베푼다면 그 복덕은 대단히 큰 것인데 수보리야 동방어공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습니다. 세존아 그렇다면 수보리야 남서북방 어공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아 수보리야 보살이 생색을 내지 않고 보셔야 하는 건 그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나니라. 수보리야 어이운하 눈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습니다. 세존아 눈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열애는 몸이 아니고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모두가 망하다 현재는 존재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시타르타는 정반왕의 아들이셨으니 화려한 생활은 보장되었지만 왕이 된다 하더라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니 답답한 마음에 떠오르는 건 그렇다면 내가라도 그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출가하고 걸식어라 실망정 수행을 하시다 보니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건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세상사 모든 게 변해서 사라져가니 허망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나니 막혔던 하수구나 뻥 뚫린 듯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셨던지 여기저기 다니시며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사 모든 건 허망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을 텐데 반응은 의외로 시무룩시큰둥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시타르타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 생활에 미련이나 애착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 생활도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시타르타와는 정반대로 어릴 적부터 가난해 지달리다 보니 오로지 가난에서 벗어나려 한 생활도 하고 싶은 게 평생의 소망이라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텐데 부처님은 그 자체가 허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뿐 그러니까 수보리와 우리는 느낌이 비슷했던지 수보리는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길 어느 누가 허망하다는 말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내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내가 하는 말은 고통이 있는 이 언덕에서 고통이 없는 저 언덕으로 건네주는
뗏목과 같은 것이지만 고통이 사라진 다음에 뗏목은 버려야 되나니라. 즉 허망하다는 생각에서 조월해야 되나니라. 부처님은 뗏목의 의미를 허망하다는 내용에 비유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일까. 마음의 고통을 겪는 원인은 늙고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글쎄 같은 집착, 그 집착 때문이니까 그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개성의 내용을 보고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지난 날의 제 경우를 돌이켜보면 원문의 개성으로 허망하다라는 말은 있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허망하다는 건지 그럴듯한 이유나 해설은 부족하기에 궁금증만 빙글빙글 돌고 돌다가 원각경보안보살장을 보다 보니 사람이 죽어서 흙과 물과 열기와 바람으로 흩어지고 나면 뭐가 남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더냐라는 내용을 몇 번인가 반복해 보다 보니 공감이 되기는 돼가는데 공감이 되다 보니 의욕이 떨어지고 허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어리벙벙한 정신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었던 법풍사를 찾아가 그럭저럭 어영부영 사는데 부처님도 허탈감에 빠지셔서 전전긍긍 하시다가 찾아내신 해결책이 버리면 된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좋은 비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처님이 버리라고 하셨으니 속 시원히 버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헤어진 다음 느끼게 되는 아쉬운 허전함이나 그리움 어쩌다가 느끼게 된 허탈감 등등 사람의 감정이란 게 아두 묘해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질지는 아리송합니다만 제 경우는 허탈감 속에서 허덕이던 게 서로 다른 계속되는데
일하더니 때가 되니 버려지긴 버려지는데 버려지고 나니까 마음이 묘하게 바뀌는 건 근심 걱정 사라지니 마음은 편하면서 머릿속을 이런저런 생각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판단력 때문인지 사라져서 집중력이 올라가 해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것저것 다 해오고 초보자 입장에선 넘볼 수도 없었던 금강경도에 지웠던 게 50년 전 상황인데 그간에 강산이 변했어도 4~5번 변한 세월이라 뗏목은 적도 없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든 졸지에 난감한 일이 벌어지니까 지독한 허탈감에 빠뜨렸던 뗏목은 불사신인지 해결사로 둔갑해서 기어드는데 뭐가 어째 세상사 망한 것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큰소리 치던 건 대범하신 부처님 흉내였고 감정에 휘말려서 울그락불그락 화색부터 변하는 건 밴댕이 속 같은 본성이었단 말인가. 아서라서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내리를 스쳐가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이는가. 여기서 주제 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누가 됐든 살다 보면 자존심이든 뭔 감정 때문에 극단적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세상사 망한 것이다라고 대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같던데 나는 뭐야 이거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인생은 어떻게 돼가는 걸까. 이렇게 중얼대다 보면 나도 몰래 치솟았던 감정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극단적 생각도 그렇게 사라질 게 아닐까요. 여기서 문제는 엄청난 사건도 피할 수 있는 부처님의 전무 무모한 깨달음도 한두 번의 연습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건 감정이 솟구치면 오로지 그 감정의 노예처럼 돼가는 게 우리들의 생각 구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소한 감정에 휘말릴 때 고상한 척하고 흉내도 내보는 것이다.
드문 상황에 따라 어쩔 수가 없을 때 대범한 척 해보는 게 삶이지에 생각의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안 돼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는 후회도